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해도 시작되고요. 이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인생이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애들한테나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아유,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른이 되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돼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측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무한 제주공항 사고가 일어났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또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1월달인 제가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환경도 변하고 있고 많은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달 4주 동안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 중에 갑자기 큰 폭풍우를 이제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도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이게 좀 한 200m 정도 이렇게 깊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계곡처럼 바람이 타고 들어오면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이게 돌풍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지형이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바다이죠. 어찌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정말 인생과 같은 그런 이제 지형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도 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할까를 보니까 걱정하는 게요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라도 해야지, 그죠? 걱정이라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는 이 자체가 좀 위로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느냐, 우리에게 걱정, 두려움 누가 주느냐? 바로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다운시키고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가지고 자꾸만 헷갈리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 걱정과 두려움하게 만드는 존재는 사단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걱정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걱정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이,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걱정과 불안의 지표 목록을 만들었어요. 걱정 안 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당신은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작은 성가신 일에 쉽게 화를 냅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예민하게 느끼나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전혀 안 통한다고 느끼십니까? 선천적으로 유별나게 비관적인가요? 문제를 생각할 때 두통이나 요통, 신경질적인 복통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까?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감이 드십니까? 느슨한 결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시간을 극도로 의식하십니까?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깁니까? 자, 이런 항목들이 여러분 마음과 삶에 나타난다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지표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표정이 없으시네. 그죠? 저는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저는 해당되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목사는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보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불안한 게 많다. 자, 그럼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옆에 분에게 지금 다들 여기 처음 오셔서 그런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걱정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여. 사라진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해답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라고 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된다. 지금 잔잔하고 모든 것이 괜찮던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아니라 그래, 이게 인생이지 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온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 건강검진하고 오더니만 암이라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날별 같은 이야기입니까? 잘 다니던 직장인데 갑자기 어느 날 통보가 내려옵니다. 퇴직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집 주인이 통보를 하는 거예요. 집 비워달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번에는 꼭 붙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아가면서 설마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날까? 설마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내가 설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설마라는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라고 하는 일이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폭풍이 찾아온 거죠. 평온했는데,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리바를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오랫동안 거기 고기 잡고 살았으니까. 에이, 내가 잘 알지. 이 정도 풍랑은 뭐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지금 들이닥친 이 풍랑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엄청난 풍랑이 들이닥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려고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한 2달 반 전에 그냥 편지가 하나 날아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짧은 1-2달 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지 정말 저도 예측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설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것이 인생이구나.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지. 목사는 항상 믿음 좋은 소리만 하는데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작 내 앞에 딱 들이닥쳤을 때는요, 그게 내일이 됐을 때는요, 이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대하죠. 새해가 되면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겠지 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보장된 게 아니죠. 장담할 수 없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 주변의 환경과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적인 상황도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갑작스럽게 정말 이런 우리나라도 뭐 다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속에 들어있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을 남의 일인 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자녀의 일이 내 일이구나. 남의 자녀에게 이게 내 자녀의 일이구나. 이것을 내가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배에. 그죠?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 풍랑이라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예수님이 같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풍랑이라는 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풍랑이 일어났다가도 예수님 배에 타면 잠잠해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풍랑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풍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내가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옛날에 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풍랑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냐 이 말이죠.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항상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 주무실 상황이냐 지금 빨리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불구하고 죽게 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비록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런저런 있어도 내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올 수 있구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제가 이 나눔을 읽고 참 많은 생각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남편의 사업과 투자 실패로 세무조사와 압류동으로 말 그대로 쫄딱 망한 상황에 강남의 60평대 집에서 광진구의 20평대로 이사를 하며 갱년기와 맞물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한동안 지인들에게 이상한 사실을 숨기며 일어난 사건만을 가지고 변명과 원망을 해왔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실제 상황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죄와 현실을 인정하고 망한 것이 창피해서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이며 환경이 나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 말씀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 깨닫습니다. 참 저는 대단한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6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마음, 평소보다는 너무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딱 서면 시스템이 쫙 나오고 거기서 제가 그래도 강당에 있을 때도 시스템이 잘 돼서 거기 십몇 년 동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부에 딱 서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건 저 자신을 위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단은 현실을 내가 직면해야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직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믿음,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기 어떻게 되냐?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걱정하고 낙심하고 밤새 잠 못 자고 막 우울해하고 예민해하고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만 깨웁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그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걱정과 불안이 다가왔을 때, 이런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죽을 때 막 거의 죽게 되니까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은 베테랑 어부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하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뭐 이 정도 풍랑은 내가 뭐 수없이 만났는데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래도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뭐 이 정도 풍랑에 내가 뭐 두려워하고 뭐 예수님 뭐 깨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이었죠. 물론 마지막에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빨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별로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깨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 정도는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해드리지 마라. 사소한 건 네가 해결해. 뭐 하나님 자꾸 귀찮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뭐가 믿음이냐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제자들은 믿음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없는 거하고 작은 건 달라요.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도 믿음이에요. 작은 것도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예수님을 깨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떻게 예수님을 깨우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잘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랑 맞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하고 앉아있지만 말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집에서 골방에서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눈 내리는 날에 눈 맞지 않고 이런 아늑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장로님보다 믿음이 좀 작은지 마음이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막 원망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원망인데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테릭 프린스라고 하는 그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 철학 교수였어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이제 그 의무병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의무병으로 5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3년은 중동 지역에서 이제 파병돼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집트, 리비아, 수단,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에서 이제 그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이 건조 이런 거 여러 가지 때문에 피부병이 걸려요. 그래서 피부병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약을 쓰고 뭐 해도 이게 안 닿는 거예요. 할 수 없이 3년 됐을 때 너무 심해져 갖고 남아공 쪽으로 이렇게 그 후송이 돼요.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또 치료하면서 병원 생활하면서 하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나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한 병사가 이 소책자를 한 권 이 데릭 프린스에게 전해줍니다. 그 책을 보니까 하늘로부터의 치유라는 제목의 그 여자 의사 릴리안 예오만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치유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눈여겨본 게 뭐냐면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 눈이 벌써 뜨인 거죠. 내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 피부병 때문에 여기까지 후손까지 와서 또 병원 생활하는데 이게 지금 안 나니까 육체의 건강? 어떻게 육체의 건강이에요?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지키라. 마음속에 그걸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걸 읽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무병이니까 이제 병 아프면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약 처방해 주면서 30분 후에 꼭 챙겨 드세요 이렇게 늘 처방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도 식사하고 나서 그래 맞아 이거에 하나님의 약병이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 얻는다 하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30분 후에 반드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육체의 건강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자기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조금씩 피부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계속 읽었습니다. 그대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피부병이 나서 버렸어요. 자기도 믿어지지 않아. 근데 자기가 나서 버렸어. 그렇게 뭘 해도 안 되던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읽으니까 나서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어무병이니까 찾아오는 병사도 있잖아요. 이제 약타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다 알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내 기도하는데 이게 나서 버렸어. 그 말을 듣고 또 한 병사도 또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병사가 또 병이 나서 버렸어요. 이런 일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래도 이 고기전 베테랑인데 그런 자존심 그게 아니라 그런 내가 할 수 있어 뭐 하나님께 찾아 내 자신감 그거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 이 피부병이 낫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평소에도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이 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드렸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이 크지 않으면 조금만 그래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럼 언제 믿음이 크냐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커지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폭풍우를 만나서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이 자라야 될 때인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게 아궁이에 던진 덜풀도 하나님이 먹히시는데 하물며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은 믿음을 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4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밭이 가시떨기 우리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여러 염려, 유혹 그런 것에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못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구나. 내 믿음이 자랄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질 시간이 된 거예요. 믿음은 자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나눔했던 그 나눔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참 60평대 집에서 20평대로 이사를 하면서 참 갱년기도 우울증도 같이 온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고자 주신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훈련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나오미가 보리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2025년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훈련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망한 것이 창피해서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옳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이요, 환경이 나아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은혜 드림채플로 이렇게 옮겨 오늘 첫날이에요. 참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 나의 믿음이 커질 시간이구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커질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진짜 우리 믿음을 이제는 붙잡을 시간이구나. 여러분, 여러 자녀들의 뭐 입시도 있고 뭐 또 진로도 있고 직장 뭐 사업 때로 뭐 건강 또 취업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많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텐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키울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얘기해 주십시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측 불허한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과 내 사업에? 우린 다 모르죠. 저도 뭐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시간인 거예요.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시편 37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다 움켜쥐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저도 좀 사역 이런 부분에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제가요. 저는 상당히 허술하면서도 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이런 게 저한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하지 못한 이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저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착착착 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막 답답해서 살겠어요. 살겠어요. 자, 이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 막 너무너무 답답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려나 봐요. 맡기라. 자막 좀 안 나와도 성도들 괜찮다. 나만 답답하지. 괜찮죠 여러분, 그죠? 나만 답답한 거예요. 나만. 막 이것저것 안 되면 나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게 맡기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울 시간이다. 저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믿음을 키워봅시다. 할렐루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